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따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설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니라.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직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너희가 이 건축자 마가복음 12장에서 처음 포도원 비유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총 4건의 사건이 연이어 소개가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이어지는 각 사건들이 무질서하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같지만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소개되는 각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한 예로 소개되는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12장 말씀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간단하게 본다라고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께서 오셔서 자신의 포도원을 이렇게 오셔서 자신의 포도원 안에 포도 열매를 살펴보시는데 저거는 내가 추수할 열매가 아니고 그것도 내가 추수할 열매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추수할 열매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 내가 추수할 열매이니라 라고 설명하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소개되는 사건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시는 예시들이 되는 것인데 저도 말씀 보면서 열매라고 하면은 이게 무엇인지 알 것 같기는 한데 딱 집어서 정의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란 바로 이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의를 해주세요. 1절에서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포도원 주변에 나가지 못하도록 둘러놓으신 울타리는 율법을 나타내시는 것이 되고 망대라 함은 주님께서 오시나 안 오시나 주인께서 오시나 안 오시나 살피면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부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1절 말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라고 하신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주변을 율법으로 두르시고 레위인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항상 오시나 안 오시나 깨어서 기다리도록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에서 포도즙 짜는 틀을 놓을 자리를 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기록된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포도즙 짜는 틀을 놓을 자리도 파고 그곳에 포도즙 짜는 틀을 갖추어 놓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포도즙 짜는 틀을 놓을 자리는 파서 준비를 하셨으되 포도즙 짜는 틀은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포도즙 짜는 틀이라 하시면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대속의 어린 양의 피를 쥐어 짜낼 자리만 예비해 놓으신 후 포도는 농부애들에게 맡기시고 먼 나라로 가 계셨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을 세운 주인이 철이 이르러 열매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셨는데 망대 위에서 주인께서 오시나 안 오시나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의 종이 오시는구나 하고 맞이하지 않고 주인께서 종을 보내셨더니 주인의 종을 보고 오히려 돌을 내던지고 주인 종의 머리를 깨트리고 잡아서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 주인께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근데 아들을 보니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이고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여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농부들이 바깥에 내던졌는데 상속자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떡하겠느냐?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 주리라 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되죠. 10절, 1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요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주님께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 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고 이어서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희가 구약에 기록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 구약시대 때 그 말씀의 뜻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겠지만은 그 구약 말씀의 정확한 뜻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뜻이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교회도 역시 포도원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얘기도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보시면은 노예 생활을 해도 바빌론에서 하면은 열매가 좀 괜찮은데 노예 생활을 해도 이집트에서 하면 아예 열매가 없다라고 하시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은 무슨 압구정동, 청장동 같은 동네는 애굽이 될 테고 육군사관학교 있는 태릉 같은 동네는 바빌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바치지 말리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니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예,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신 후 바로 이어진 그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포도원을 세운 주인이 포도원에 오셔서 포도 열매를 확인해 보시는데 첫 번째 형태의 열매가 어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께서 추수하러 오셔서 첫 번째 열매를 이제 포도원에서 첫 번째 열매를 살펴보셨는데 그 첫 번째 열매는 포도원 주인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며 선생님이여 선생님은 진실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아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리이까 바치지 말리이까 이렇게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말하면 포도원 주인을 시험하는 열매였다라는 말씀이 되죠. 주님께서 첫 번째 종류의 포도원 열매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와 내게 보이라 하시며 이 형상과 그 위에 있는 글들이 누구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이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는데 그래서 데나리온은 초림 당시에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이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은 카이사르 것을 위해서 일에 얻은 것은 전부 카이사르에게 가져다 주고 포도원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일을 해서 얻은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포도원이고 나는 포도원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건 열매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발견하신 두 번째 종류의 포도 열매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성질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모세의 율법은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포도원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열매들이지만은 추수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리이까 바치지 말리이까 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3번 선생님이라고 부른 반면 지금 나온 소개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한 번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앞에서 소개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3번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도 부인을 하고 주님도 지금 와 계신 주님도 부인을 하고 부활도 부인을 했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한 번 선생님이라 불렀으면은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지키고 주님을 인정해서 찾아왔지만은 부활은 부인하고 있음을 한 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첫 번째 소개된 포도원의 열매인 바리새인들이 포도원 주인을 시험하고자 하는 열매였다라면은 두 번째 소개된 포도원 열매들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지키다가 진리를 잘 모르겠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사 하고 찾아온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앞에서 소개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리이까 바치지 말리이까 하며 주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이나 지금 읽으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 관한 말씀이나 이 말씀들이 2개의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겉에 드러나 있는 플롯은 선생님과 선생님을 찾아온 인간들 간의 대화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플롯은 포도원 주인께서 그 열매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리이까 바치지 말리이까 하며 그 주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대리에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셔서 여기 있는 데나리온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그러면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게 하셨는데 듣기에 와, 참 전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참 지혜로우신 선생입니다. 야,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만은 이 말씀이 실제로 나타내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자신들이 열매라는 것을 모르고 또한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시라는 것도 그것 또한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참 지혜로운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돌아가지만은 그 겉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스토리와는 전혀 다르게 실제로 나타내시는 내용은 포도원 주인께서
그 열매들을 보시며 열매들이 어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 대한 말씀도 주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사두개인들은 포도원의 열매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형태의 열매였더라라는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되죠. 사두개인들이 선생님을 찾아온 의도는 진짜로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만은 자신들이 그 질문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답과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는 진리를 기록해서 남기시기 위해 그들의 입을 쓰셔서 그들이 대언을 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7 형제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질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과거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7 형제와 결혼했던 여자는 제사장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했을 과거 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약속의 씨를 백성들에게 뿌렸으나 약속의 아들인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그냥 죽었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 입 쓰시고 계신 것이죠.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하시니라. 네.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쓰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진리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신 후에 너희는 모세의 책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과거 모세의 책을 읽으며 그 안에 기록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그거를 당시에 구약 때 그걸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를 그거를 몰랐겠으나 그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니라 라는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설명을 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말씀에서도 2개의 플롯이 존재를 하는데, 겉에 드러나 있는 플롯인 스토리는 선생님을 찾아온 인간들 간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훌륭한 선생님과 그리고 그 선생님을 따르는 인간들, 찾아온 인간들. 그렇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플롯은 포도원 주인께서 열매들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인데, 그 열매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에 관한 말씀을 선생님께서
선생님과 선생님을 찾아온 인간들 간의 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죽어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자인이라라는 말씀으로 들렸겠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놀라운 선생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앞에서 읽으셨던 말씀을 포도원 주인께서 그 열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계시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상속자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과 오셔서 하실 일을 이미 해 두셨었고, 야곱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전 역사를 계시해 놓으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 앞에서 하셨는데, 모세 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 시대의 백성들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전 세대의 교회 시대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죽고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거죠.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리이다 하매.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소개된 서기관은 포도원 주인께서 포도원에서 이제 발견하신 세 번째 형태의 열매인데, 세 번째 형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을 들고 그 계명을 지키지는 않고 이 계명이 더 크다, 저 계명이 더 크다, 이 계명이 작다, 저 계명이 크다 따지면서 깐죽대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어느 서기관이 포도원 주인을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여쭈니 그 포도원 주인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계명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실은 십계명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30절로 이렇게 해서 30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고, 십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계명을 30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지,
결국에는 더 큰 계명은 없고 10개, 10계명이 전부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네 계명을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라고 하신 것이고 10계명 중에서 나머지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들은 인간과 인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이 6개의 계명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하셨으니 결국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없고 10계명이 전부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10계명이 전부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이 서기관이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질 못하고 맞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계명들 중에서 그 2계명이 가장 큽니다 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 말씀처럼 듣고 선생님 아멘 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가 사력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네, 포도원 주인에게 서기관이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그 2계명이 가장 큽니다. 라고 선생님을 칭찬해 드리니 포도원 주인께서 그에게 네가 하나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네가 분명 천국에 있지 않느니라 라고 하시는 뜻이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네가 분명 추수될 열매가 아니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선생님의 어떤 훈계처럼 여기고 이게 크다 저기 크다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험하려 찾아와서 3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사두개인들은 주님을께 여쭈러 찾아와서 1번 선생님이라 부르고 서기관은 주님과 토론하러 찾아와서 2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바리새인은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도 부정하고 주님도 부정했다라는 것을 2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라는 것을 2번 부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시편에 기록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 볼 때 다윗이 주라 부르는 자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며
다윗이 주라 부르는 자가 어떻게 선생님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백성들은 즐겁게 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말씀이고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 으뜸다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38절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서 인간의 옷은 그 죄인된 인간 자신의 수치를 좀 가리기 위해서 입고 있는 의를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의로 잘 포장을 해 놓으면은 자신이 죄인된 건 모르고 자신이 맞고 자신이 옳고 자신이 바른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좀 가리기 위해서 입고 있는 의를 긴 옷처럼 길게 꾸며 입었으면은 그 남들의 눈에 띄도록 나타내고 싶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리 그 인간의 의를 아무리 긴 옷처럼 길게 입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그거 통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시장에 가서 자신이 맞고 자신이 옳고 자신이 바르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긴 옷처럼 입고 가서 뽐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시생 헌물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옷을 길게 입고 있는 거죠. 말도 길게 하고. 마태복음 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도 옷에 관한 말씀이죠. 옷이라 성경 말씀에 옷은 자신의 인간의 좀 더럽고 악하고 좀 그런 것을 좀 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아서 가리고 있는 의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려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 저 사람 전에는 참 이상하게 살던 사람인데 저 사람 참 그냥 개념 없이 살던 사람인데라고 한다라면은 헐뜯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고소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에서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덧옷을 빼앗겠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저 사람 의롭지 못해요. 저 사람 옳지도 않고요. 저 사람 전에는 개념 없게 살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다 해서 누가 그렇게 하면서 헐뜯고 고소하려면은 한다면은 잘 모르셔서 그러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개념 없고 훨씬 더 저질이에요. 좀 너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더 알려주려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전부 알려주면은
그것이 자신의 의를 전부 벗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결국 모조리 멸하실 것이라는 심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다라는 의미가 괜찮을 겁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39절에서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죠. 회당은 교회의 건물을 의미하고, 잔치라 하시면 성경 말씀에서 잔치도 구약시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먹는 일을 잔치라 하시는 것이고, 지금 교회 시대로 따지면은 말씀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그 말씀을 함께 먹는 것을 잔치라 하시는 거죠. 제가 그 레위기하고 탕자의 비유를 같이 이어서 같이 읽으시라고 그러셨는데, 그 레위기에서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먹고, 뭐 빵을 먹고, 뭐 그러는데, 그게 그 아론과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당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좋은 옷을 입고 그 성막 밖에서 고기를 먹고 그 빵을 먹을 때 그게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가, 그거를 이해를 못했겠지만은 그게 실제 의미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맞이하실 때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셨듯이 그 제사장 삼으실 아론과 모세에게도 좋은 옷을 입히시고 금반지를 끼우시고 허리띠를 매시고, 그리고 나서 탕자가 왔을 때 소를 잡아라, 내가 잔치를 벌이리라 라고 하셨듯이 거기에서도 소를 잡게 하셔갖고 그 잔치를 벌이게 하셔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먹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잔치라 하면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갖는 그 잔치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근데 그런 자리에 아멘 선생님 하는 서기관들이 앉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아 아들을 낳아야 할 백성들은 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약속의 씨를 약속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집인 성전은 삼켜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가부는 와서 이 랩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포도원의 열매들인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카이사르가 새겨진 그 데나리온들을 바치는 중에, 데나리온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중에 어떤 가난한 한 가부는 돈이 없어서 데나리온을 바치질 못하고 얼마 안 되는 2렙돈, 1고드란츠를 바쳤다라고 하는데, 그 포도원 주인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 렙돈 1 고드란트는 그 초림 때 대중 목욕탕 입장료라고 하는데 그게 물로 씻기 위한 돈이 되는 거죠. 결국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오는 그 카이사르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해서 얻은 카이사르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렙돈 1 고드란트는 물로 씻기 위해서 일해서 얻게 된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44절에서 그들이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말씀의 뜻이 그들은 카이사르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얻기 위해 일해, 그래서 하나님께 카이사르의 것을 바쳤는데, 가난한 과부는 물로 씻기 위해서 계속 일해서 그 물로 씻기 위해 일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예, 지금까지의 마가복음 12장 전체 말씀에서 총 4유형의 포도 열매들이 소개된 것인데, 모두 카이사르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해 하나님께 카이사르에 속한 것을 바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된 가난한 과부는 물로 씻기 위해 일하다가 씻는 거 포기하고 그걸 주님께 씻겨 주십사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이라라는 그런 의미의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께서는 내가 추수하고자 바랬던 열매는 바로 이것이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가 그 포도 열매이고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시면은 스스로 자신들이 다 농부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그 열매라는 거 그거 알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대로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추수해 질 만한 그런 열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